그러면 상제님께서 이 천지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셨느냐? 이 우주는 천지인 삼계이기 때문에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하미니 곧 천지공사는 말씀에 따라 천지인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보셨는데, 하늘 개벽 공사는 분열되어 있던 천상 신명계를 통일하셔서 우주 통치 사령탑 조화정부를 조직하시고, 땅 공사로는 동서양에 분열되어 있던 땅 기운 지운을 통일하시고, 그리고 인간 역사 개벽 공사에서는 이 인간의 역사가 세계 정치 질서 세운 공사, 세계 종교판의 질서 도운 공사로 흘러가서 후천 성경을 맞이하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자, 천상 조화정부는 우주 통치의 사령탑으로서 분열되어 있던 여름철 말의 천상 신도 세계를 오직 상제님께서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신명계를 통일해 조화정부를 조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화정부란 천지개벽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심 센터로서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중심 센터이기 때문에, 사령탑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합니다. 이 조화정부에는 6그룹의 신명들이 계시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살다가 돌아가셔서 이 천상 조화정부에 계시는 인격신은 만고원신과 만고역신, 즉 인류사의 과정에서 원한 맺혀 죽은 모든 신명은 만고원신이고, 혁명가들의 영신은 만고역신입니다. 그리고 세계 문명신과 도통신, 인류 역사 문명을 개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종교가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도를 통한 이 신명들은 세계 문명신과 도통신, 그리고 각 민족의 시조신인 세계 지방신 그룹이 있고, 그리고 지구촌 동서 각 성시의 설령신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연신으로 천지 망량신, 1월 조왕신, 칠성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화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천상 신명들이 인간 세상에서 못다 이룬 꿈을 신명계에서나마 흡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각자 쌓은 공덕에 따라 그에 걸맞는 자리를 상제님께서 주시고 천지의 살림살이를 주관하도록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천지 신명들이 조화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신명회원의 과정이면서 상제님께서 이 조화정부의 천지 신명을 데리고 인류의 새 역사를 건설하는 천지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전 4편 18장에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니라. 선천에는 각 민족의 시조신인 지방신과 그리고 땅 기운이 분열돼서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화평의 역사가 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운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중심 땅인 우리 한반도에 전주 모악산과 순창 회문산이 부모산이 되기 때문에 지운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하고, 이제 모악산이 어머니산, 회문산이 아버지산인데 후천은 음시되기 때문에 어머니산인 모악산으로 주장을 삼고 회문산을 응기시켜 산하의 기령을 통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운공사에 회문산에 있는 5신선이 바둑두는 형국인 오선위기의 그 혈자리를 발음을 시켜서 상제님께서 후천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세계 역사 대세를 잡아 돌리시는데, 바로 이 회문산의 오선위기 혈을 통해서 이제까지 시비가 있어왔던 모든 이념과 사상, 이런 것들의 대립을 극복해서 후천 통일 세상을 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동서양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은 인간과 만물 생명의 절대 근원이며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천지 환경 문제를 도외시했다. 특정 지역의 민족을 맡아 다스리는 시조신인 천상의 지방신과 지구촌 산하에 분열된 땅 기운이 통일이 되어야만 후천 가을철에 통일 시대로 들어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동 지역에서 지구촌에서 가장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참상은 본래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의 자손인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그들의 한 분 민족의 시조신을 두고 각기 그 야훼와 알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 다른 신앙관이 충돌하면서 중동 지역에 전쟁의 참상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신과 지훈을 통일하는 문제도 이 후천 가을 세상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제님의 공사입니다. 자, 도전 5편 1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이정표를 짜심이라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 세계 문명신과 세계 지방신, 만성 설령신 등을 불러 모아 신명정부를 건설하시고 앞 세상의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심으로써 상제님의 대의상이 도운과 세운으로 전개되어 우주촌의 성경낙원이 건설되도록 물 셀 틈 없이 판을 짜놓으시니라. 도전 5편 1장에 있는 천지공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천상 분열되어 있던 천상 신명계를 통일해서 조화정부를 짜시고 그리고 인간 생명의 절대 근원인 땅 기운을 통일하셔서 즉 이 잘못된 천재 질서를 떠도 고쳐 바로 잡으신 바탕 하에서 드디어 이 우주 진리의 결론인 인간 역사 문제를 바로잡는 공사를 보시는데 그것이 바로 도운공사와 세운공사입니다. 세운은 세계 정치 질서의 변화 과정이고 이 세운공사를 잘 이해하면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간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1901년 신축년 이후에 지구촌 인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서 후천 가을 세상이 오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공사는 신명해원공사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선천 천지 신명들 중에서 가장 원한이 크고 원한 역사의 뿌리인 이 단주가 계시는 만고 원신들을 세운공사에 붙여서 해원을 하게 하시고 도운공사는 상제님의 도가 세상에 펼쳐지는 과정으로서 상제님의 대행자가 출세해서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장차 가을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한 후에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전 과정인데 여기에는 만고 역신을 붙이셔서 선천 세상에서 풀지 못했던 그 원한을 전부 다 해소시키는 공사를 보십니다. 그래서 세운과 도운, 인간 역사 울로의 양대 축인 이 세운과 도운에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을 붙이셔가지고 그들이 선천에 못다 이런 꿈을 이루고 원한을 풀도록 하심으로써 후천 세상을 열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세운과 도운은 내일은 삼변성돈이라 3번 변해서 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 우주 원리에 따라서 3마디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세운과 도운은 생장성이라는 삼변성도의 원리에 따라 3번 크게 굽이 치면서 끝매듭이 지어지고 3번의 변국을 거친 뒤에 가을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